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때로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즐거움도 주고 그렇게 긴 세월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해야 되는데 이제 배운 주님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이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얼마나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너무 축약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근데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또 중요하게 또 묵상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엄연하게 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와 동일하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좋으니까요. 저도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또 다른 고백을 삼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전할 분이 예수님이 되려면
내가 가려져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결국 쭉 말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결국 그 간증에는 본인의 삶에 이랬던 어떤 시절, 이랬던 모습, 본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나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고 내 실존이 무의미하고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게 담겨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 내가 가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의 무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 내가 가려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도구이자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제 십자가를 진다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즉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각자의 십자가 사명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나는 이런 사명이야, 나는 이런 사명이야 라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추각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가 십자가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인 여러분 자기 십자가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만드시는 사명이었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그 길을 만드셨다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외치는 것, 그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이 사명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열려있다라고 외쳐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일, 이 근본적인 길을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길이 있다라고 알리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그 길이 열렸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에 가보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든지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명은 간혹 우리는 사명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말이 되었다 해도 결론은 뭐냐면 그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어떤 특정한 기간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부어지는 나라임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